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끝절인 31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에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빠져 죽게 하시는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애굽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바다는 원래 누구든지 빠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이상 바다에 빠지면 바다에서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바다에서 살아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영이라는 것도 잠시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다에 빠지면 절대로 살아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본문에서 그 인간의 한계라는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정상이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죽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비정상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믿은 나에게 일어난 정상적인 사건으로 자꾸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구원에 담겨 있는 신비함이라든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심, 자비 이런 것들을 자꾸 다 놓쳐버리는 것인데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은 나에게 일어난 비정상적인 일이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신자들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구원에 대한 감사함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기에는 구원도 포함되고 천국도 포함되고 이 세상의 문제도 다 포함되겠죠.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그런 일반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애굽 군대가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바다가 갈라진 것부터 해서 바다를 건너서 육지처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말한 것처럼 아주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이 홍해 사건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상징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홍해 사건이 실제 사건,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냐 이런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실제 사건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홍해 사건, 그 홍해에 대한 이야기에서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게 실제냐 상징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 홍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이건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다.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78편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17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이 실제 사건이냐 실제 사건이 아니냐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다 아니면 상징이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던, 또 그걸 실제 사건으로 믿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어도, 또 실제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야 당연히 홍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아니다 그건 상징이야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홍해 사건이 실제든 상징이든 당신은 홍해 사건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이냐 실제로 일어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죽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바다 속에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럼 문제는 그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혹은 실제로 바다에서 배가 전복이 되어서 구명 튜브 하나에 몸을 싣고 표류하다가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그냥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고 죽음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그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그냥 홍해가 아니었고요. 그냥 바다가 아니고 그 바다는 죽음이었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그 홍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군대는 그 바다, 즉 죽음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죽은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에 갇힌 자로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죽음 안에서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갇히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며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요. 나는 죽음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죽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죽지 않는 그 비정상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나는 죽음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구원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내가 한 일을 자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자기들이 건널 때까지 바다가 제발 갈라진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수 있겠죠.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다가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바다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뭘 했는 것이나 뭘 했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진정 좀 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의 유무, 너희들의 무엇에 의해서 이 싸움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정해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도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한 그 일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들이 근거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뒤에 27절,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거기 27절에 보면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갈라진 바닷물이 원래 상태로 다시 합해졌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바다의 물이 둘로 갈라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갈라졌던 물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졌다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둘로 갈라진 물이 서로 합쳐지는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바다의 어떤 성질, 물이 당연히 갈라졌으니까 합해져 있는 어떤 성질이나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그 바다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진짜 뭔지를. 미가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미가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 자체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는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현실이죠. 근데 그 죄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그 바다가 죽음의 세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세계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래서 죄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이스라엘도 죄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의 세계인 바다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다에 던져져야 될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죄만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죄만.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만 바다에 던졌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두고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가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2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인애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바다는 죽음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바닷물이 본래 상태가 되었다는 그 바다의 힘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다의 힘? 바다의 힘은 바로 죽음인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바다의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힘 아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바다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죽음의 바다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바다의 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다의 힘을 다스리시면서 그걸 둘로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여러분,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냥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죠?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는 그냥 우리가 길을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길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에 길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길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즉 그 죽음의 세계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서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죠.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혜택, 그 은총,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지 애굽 군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애굽 군대가 죽음의 세계에 갇히게 되어서 바다에서 몰살당한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운명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죽는다라는 인간의 그 운명대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세계인 바닷속에 길이 생겼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음의 세계인 바닷속에 길이 생겼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죽음의 세계인 바다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죽음의 세계인 바다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죽음의 바다인 이 세상에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길이 생긴 것이죠. 바닷속에 길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세계에,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그 길은 하나님이 택한 그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라는 길을 건너도록, 그 길을 걷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교회 다녔어. 내가 이거 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갈라진 바다를 걸어갔잖아. 내가 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잖아.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바다에 옆에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 군대도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도 그들과 같이 그 죽음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는 그 길을 걸어서 그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와서, 즉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 죽음에 꽉 사로잡히도록 그들을 덮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이 은총으로 예수라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끼어들어오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나라는 어떤 행위, 내 의, 이게 절대로 발을 못 붙이도록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끼어들어오지 마라. 제발 끼어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의 세계에서의 너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과 은혜만 있을 뿐이다. 제발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하느냐는 거죠. 네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을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한 것도 거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담겨 있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고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뭔가 할 수가 있고 해야 돼. 이걸 절대로 복음은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세계고 그게 은혜의 세계란 말입니다. 복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진짜 아는 자로 복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이게 복음에 끼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훼손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단히 크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럽히는 이런 것,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업신여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업신여기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잘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이걸 알게 되면, 인간이 왜 망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죽음에 처해야 마땅한지, 여러분 이건 알게 돼요. 거기에 딴소리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흔히 인간은 죄로 인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자꾸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죄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자기의. 자기의, 그리고 그 자기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기 긍정이죠. 자기 긍정이고, 자기 가치,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존심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망한다, 이 말을 바꾸면 인간은 자기의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의 때문에 망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바라보지 않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행위, 자기가 가진 걸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자기 의를 쌓으라고 하죠. 의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를 쌓으면 그게 나에게 덕이 되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가능성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덕을 쌓으면 3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이런 세상 속성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결국 기독교도 세상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기독교. 껍데기는 기독교일지 몰라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냥 일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성을 바치는 거죠. 남다름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의로 망한다, 그겁니다. 자기 의로 망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의를 바라보지, 자기 의를 추구하지, 예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 그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듣는다고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허락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져서, 믿음이 선물로 허락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였느냐가, 이걸 자꾸 뼈저리게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인가.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내가 복받으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칭찬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자꾸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겠는가? 버림받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내가 신자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구원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사랑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느냐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냥 고생이었죠. 고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신 에서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보인단 말입니다. 에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존재, 강력한 족속이 되었고 에서가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이 고생한 이야기만 디테일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신 것은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작정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을 성품 좋은 어떤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왜 야곱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얍삽한 잔머리가 빠른 그런 성품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렇게 태어나게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인생 자체를 고달프게 만드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야곱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기꾼 기질로 태어나게 하셔놓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이 과연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정의 내려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 우리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애, 긍휼입니다. 돈 주고 건강 주고 문제 해결해,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과 동일하게 바다에 갇혀 죽음의 존재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을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걸어 나오게 하신 것,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건져내셨다, 길을 잇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애굽은 바다의 힘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몰살당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아무리 당시에 세상에서 힘 있는 가장 큰 강대국이고 어떤 것들, 이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다에 갇힌 존재로, 죽음에 갇힌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방법,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드러난 이 사기꾼 기질, 야곱의 그런 기질은 야곱이라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좋은 일 하는 것, 내가 복 받고 싶어서 좋은 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내 속마음은 아닌데, 내 속은 다른데, 내 속마음은 감추고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렇게 보여서 남다름으로 내가 복 받겠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 받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죠. 그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속을 감춘 채 하나님을 속이는 거구나.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보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구나라는 걸 자기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 고쳐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로 죽음에 갇혀야 될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 이게 구원이다, 이걸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건짐받았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이걸 알아갈 때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로 고침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홍해 사건인 거고요. 여러분, 바다에는 원래 길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걸 항로라고 하지만 사람이 건너는 길은 바다에는 없습니다. 바다에는. 근데 바다에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죄의 세상에 길이 생긴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죄된 세상에 길이 생겼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생겼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인 이 세상에 길이 생긴 것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열어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인데 세상은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 군대가 바다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다에 왜 들어갔죠?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다에 뛰어 들어갔던 것은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바다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갔나요? 뒤에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살려고 바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죄의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홍해로 돌린 것이나 홍해로 삥 돌아가게 하신 것이나 혹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신 것이나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다. 악한 것밖에 없다. 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기중심성. 그래서 나에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내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를 알아야만이.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서 그 열린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로 그 십자가로만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게 일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붙들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는 것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돼봐야 여러분은 여러분 잘난 줄로만 알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밤잠 자지 않고 돈 벌어서 내가 이만 걸 이루었다. 전부 다 여러분의 자기의만 될 거예요. 나 거기에서 계속 붙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잘된 것으로밖에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면서 왜 내가 죽음의 존재인지 이걸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일하심.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고 심지어는 짐승을 잡아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저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도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다른 좋은 걸 좀 주셔야 되는데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애굽에 나왔는데도.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또 광야에 들어가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불편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냐?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왜 너희에게 은혜인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죽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죠.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하죠.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것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인데 그것도 광야에 들어가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나왔는데 좋은 게 뭐냐? 덕된 게 뭐냐? 늘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 죽음에 붙들린, 애굽이라는 그 죽음에 붙들린 자로부터 분리하신 거예요.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애굽 군대가 죽는 그 죽음의 힘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신 거예요. 구별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그 죽음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없는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잘된 게 없냐? 왜 예수 믿기 전보다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냐? 자꾸 이런 식으로 불만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꾸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 안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이고 그게 구원이다. 이걸 제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도대체? 예?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더 위대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광되는 게.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의 그 운명이라는 것, 이 바다의 힘, 죽음의 힘에 붙들린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도 홍해라는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애굽 군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나의 운명도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저들과 마찬가지로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라는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에 있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면 그럼 그게 애굽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과 우리가 방불하게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바다의 힘에 의해서 죽음에 갇힌 자, 그게 난데 그런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에 있는 그 열린 길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에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게 신자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자답게끔. 홍해를 건너겠다고 바가지로 홍해물을 퍼다낼 수 있습니까? 양수기로 퍼다낸다 할지라도 홍해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단지 하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은총을 입은 겁니다. 세상은 예수가 길이다, 생명이다, 이걸 절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런 사망이 붙들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돈이 나의 길이고 돈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가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그런 신자됨으로 우리가 늘 고침받아 가면서 나를 죽음에서 분리하여 생명에 있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상을 죽음의 바다로 이렇게 좀 보시는 가운데서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은총이라는 거기에 대한 늘 감사가 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